찬양은 바로 선자에게 어울리기 때문이다. upright한 바로 선 사람, 여기 정직한 자, 1절에 정직한 자라고 그랬는데 upright, 똑바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에게는 찬양이 참으로 어울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upright하게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극적인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왜? 또 극적인 일을 이루셨으니까. 헛 노래로 하지 말고 새 노래로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군대 훈련 받을 때 유영식 동기가 천식으로 밤새 정말 죽을 듯이 기침을 했을 때, 제가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던 그런 시기지요. 그런데 그냥 불쌍하니까, 왜냐하면 위액을 토할 정도로 이렇게 기침을 너무 하니까 새벽에 그냥 저도 모르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캄캄한 데만 이 녀석은 계속 8명이 한 방에 있었는데 영식이가 막 기침을 이렇게 해서 제가 뒤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기침을 딱 멈추는 겁니다. 참 감격스러웠죠. 이 녀석이 다시 기침하려고 하는 저기 하길래 하나님 다시 기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치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손을 대고 기도한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는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3개월 반 훈련 받을 때 다시는 기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식이었어요. 들어오기 전부터 이 녀석이 천식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도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식이를 고쳐주셨지 이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것도 뭐 이렇게 하나, 영희가 버스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했는데 다치지 않고 지금 학교 가고 있다고 여기 들었을 때 또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게 저는 1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 그런데 누구한테 그렇게 행하시느냐? upright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에게 이렇게 행하신다. 그 과정은 죽을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만,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자. 4절 말씀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이다. 어떤 차원에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로 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행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해서 찬양하자.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었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찬양이 오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큰 복덩이가 떨어졌다 찬양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내가 내 속으로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실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찬양이 나오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식하게 됐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한지 안 하는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 깨달음으로 와,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찼구나. 세상이 그냥 우연히 뭐가 되어지고 그냥 불의와 악함만이 가득하다라고 사람들이 탄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어디까지 미치게 되느냐? 6절 말씀에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구나. 그리고 그 만상이 하나님의 입의 그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무더기같이 쌓으셨구나. 창조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지 그냥 물을 만들었는데 물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고이게 되었다. 왜 바다 쪽으로 고이게 되었는지, 왜 이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왜 물은 아래쪽으로 흐르는가? 그런데 우리가 왜 죽는가 모르잖아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왜 늙고 왜 병들고 죽는가 모릅니다. 왜 죽어야만 되는가? 그냥 죽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왜 늙고 왜 죽는가 몰라요. 물이 왜 아래로 흐르는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 왜? 왜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로 하여금 아래로 흐르게 하셔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것이 바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구가 막 자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면 원심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왜 물이 바깥으로 안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뭐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뭘 겉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걸 팽이처럼 이렇게 돌리면 뭐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쪽으로.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도는 원심력보다 그 중력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지구가 붙잡는 중력의 힘이 돌아가는 원심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말하려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느낌이. 그 지구의 회전 속도가 이 초음속 전투기가 날아가는 것보다도 6배가 더 빠르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한 곳에 물이 모이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창세기 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정도면,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신다면 정말 그러하구나, 이렇게 자체 한번 노래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왜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 모르는 거죠. 베드로도 그 어부였으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는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정도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부라 할지라도 그랬는데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왜 바람과 풍파가 그렇게 일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고자 했을 때 다가오는 어떤 괴로움이나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게 됐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부활이 사실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끝장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신으로 둔 나라들은 복되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13절에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신답니다.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왜?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의 인애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려고 내려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의로운 자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의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냐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시들시들해지거나 아니면 무슨 원망하거나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견고하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다?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은 17절 18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군대의 힘, 어떤 말의 힘, 전사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큰 힘, 이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해내실 수 있으시고 구해내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업라이트한 이들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주님을 바라는 바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을 수 있느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바라는 사람이 뭐냐? hoped 그랬습니다. hope, 당신을 소망하는. 우리가 당신을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저 기억하시죠? 당신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If you can이라고, 당신이 행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믿음이 너로 하여금 능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보고 고쳐달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아니야, 네 믿음이 행하는 거야. 네 믿음이 그것이 이루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22절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호프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로 우리에게 갚으소서. 나는 전심을 다해서 소망할 거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경험치 못하게 하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실 거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보이는 전망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서기를 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주어졌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전들이 그렇게 갔던 길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도 없고 좌절해야 될 이유도 없고 분노해야 될 이유도 없는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